62장은 이사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왕국이 실현될 것, 그리고 성도들도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이 영광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와 그 백성이 전 세계를 부러워하고 악망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들은 쉬지 말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은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곧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제 닥쳐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이제 이루어질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의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거기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큰 기쁨과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나 성도들이 완전히 공의를 나타내며 영광스러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랬죠.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죠.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으신다. 오늘 요즘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하에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한국 가보니까 목회자들의 그 아픈 그 상처가,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을 당하고 살아요.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 강단의 메시지가 바로 증거가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이 시대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당신의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하시고 면류관이나 왕관처럼 삼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4절에 보면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라.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라는 데, 나의 기쁨. 뿔라는 결혼한 여자, 나의 기쁨, 결혼한 신부 같이 기뻐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행복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터 위에 그것을 세우셨다고 에베소서에 쭉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서 사랑하듯이 교회를 돌아봐 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서 잘 우리는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이며 당신이 거하는 처소인 교회가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책망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때는 칭찬도 하시면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성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의 교회도 장로의 교회도 우리 성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은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라.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은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오늘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뻐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6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은 하나님을 그 백성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자들로서 곧 기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들. 그러므로 이제 이 파수꾼인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파수꾼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진정한 파수꾼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파수꾼의 임무는 오늘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교역자의 사명, 지도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책임이 있고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렌지 카운티 어떠한 교회는 목사가 자기 교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한국의 제주도로 도망을 가서 산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바로 기억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임무를 우리가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나 교역자가 이런 본분을 잊고서 세상 일에만 집착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탐욕을 부리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해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또 복음서에 그래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면은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해야 될 일이 파수꾼의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여러분의 책임. 그것이 우리가 복음 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돼. 날마다 준비해. 언제나 레디되어 있어야 돼. 레디 고 하면 우리가 가야 돼. 항상 준비되어 있어. 운동선수도 그래. 잘 준비된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기게 돼 있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기게 돼 있어.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엄밀하게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화하는 장면인데 우리 개인의 구원 완성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곧 성문으로 나가라 하시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축하라 하시면서 돌을 제해버리고 만민을 위하여 거기에 깃발을 길을 들라는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온에게 11절에 보면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면 결국 세상 사람들도 시온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고 너를 찾은 바 된 바요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이렇게 찬송할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사역이지만은 다른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히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모습이 준비된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엘리자벳 히윗 여사님이 우리가 작시했던 찬송을 아침에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4절 가사에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친히 사신 몸이요 구원받은 우리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친히 사신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님의 뜻만 따라 살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떳떳하게 주 앞에 서는 이런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